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긁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힘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을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범죄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절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대로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양육하심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분별해서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교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이미 처리되어진 죽은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두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8절 9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9절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참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롭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서 난 의를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의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를 점검을 해서 점점 새롭게 되어가자는 얘기지,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주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협력한 교회다,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복음은요, 그 주인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왕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주인의 권세를 가진다라 해서 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자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시면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시니까 내 모든 삶들도 주인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중심은 내 중심이다 그러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 완전히 나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막 그렇게 안 된다 하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여전히 중심은 내 중심으로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데도 중심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주인은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성장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겠지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은,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이 참 익숙하다 그러면은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점점 믿어갈수록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다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몸은 내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붙어서 나도 조금, 내 얼굴도 조금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지키처럼 되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영원히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속을 하셨다는 말은, 그죠? 우리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저 안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지난 수요일까지 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들으면 이거 지난 수요일날 한 거 아닌가 싶으지만은, 그렇게 해서 딱 우리 의식의 자리를 잡거든요. 안 그러고 한 거라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무슨 말을 했는가, 딱 물어보면은 수요일날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말한 나도 일주일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지체를 섬기는데, 그래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실은 죄의 근원은 이기적인 내 마음이거든요.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일단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지체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유익,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이것이 내 유익이냐 교회의 유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지체의 유익을 위한, 지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와닿게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하면은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 나는 좀 가기 싫어도, 그죠? 나는 보기가 싫어도, 나는 내 시간이, 나는 그 마음이 없어도 그것이 지체의 유익이고, 그러면 이제 가고, 그죠? 참석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단련이란 말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나를 죽이고 나를 해서 사랑이 안 되는데 밖에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와 함께,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아마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병이 걸렸을 거예요. 병이 걸려서 죽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내가 병 걸린 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그것이 근심이고, 이런 말씀이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뭐 그런 게 있었는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오늘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끝으로 하면은 이 편지를 끝내는 끝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끝으로는 그런 끝이 아니고요.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말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끝으로가 아니고 또 한편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또 한편, 끝으로 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죠? 근데 끝이 안 나고 4장까지 길거든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정리하면, 그래 정리해서 끝나는 줄 아는데 또 결론적으로 또 끝나는 줄 아는데 마지막으로 이래버리면 진짜 돌지요, 그죠? 아이고,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도 또 끝으로 하니까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한편,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계속 팻말이 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2절부터 나오는 얘기. 그죠? 이 얘기가 수고로움이 없다. 그럼 물론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반복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복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 얘기를 전에도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쳤고, 이 얘기를 다시 또 내가 편지에 써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진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어도 기뻐할 수 있고, 살아도 기뻐할 수 있고 라고 되는 것은 2절부터 얘기하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뭡니까?
안전하니라.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각하고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개들, 악을 행하는 자,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근데 이제 말뜻은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죠? 이것은 지금 사실은 거짓 선지자, 복음을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 개들, 그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요, 이 상해한다는 말은 몸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손상을 입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외형적인 몸에 손상을 입힌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몸을 손상치 않은 자들은 무할례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 이런 교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몸에 손상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중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 창세기 19장이죠. 아마 19장 정도에 나올 겁니다.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례를 꼭 받아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몸에 손상을 입히는 자가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율법이 여러분 이 할례인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할례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읽은 8절을 보시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해롭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먼저 가지고 있던,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똥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어렵다고 함을 가르치는 이들을 상가라고 말하면서, 율법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 그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은 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의하고 지금 반대되는 것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개라고 얘기하고 행악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한다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는데,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 맞추려고 마음을 먹어놓으니까 말이 이렇게 빨라지네요. 이 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할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지금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인데,
할례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수요일에 나오실 정도 되면은 이런 거는 다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둔 데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 다음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거든요. 골로새서도 역시 이 옥중 쓰시는 바울 쓰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내나 바울의 편지입니다. 잘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장을 넘기면은 골로새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은 할례에 대한 말씀이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딱 찾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도 정말 할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가 할 때 골로새서 2장 11절을 좀 묵상을 해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딱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낮에 자매님들 많으신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그렇게 손으로, 그래서 몸에 손상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에 손상을 입힌 손으로 한 손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고,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보십시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할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이제 이런 말이 말입니다. 이 이제 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언어상으로는 이런 살코기, 이런 몸을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삭스라 그래가지고 몸을 얘기해, 헬라 말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단어가 없으니까 지금 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육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음 딱 창조했을 때, 그죠? 이렇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것만 알겠지요. 그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처음 이렇게 그 지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 지어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이것을 육이라고 그래요. 그죠? 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게 자연적인.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동물들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사람에게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있는 거 먹고, 그죠? 이렇게 그냥 재밌게 멋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처음 창조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것으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혹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나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처음 창조되어진 대로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육은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봐보십시오. 이 우주의 주인은 나다. 철학도 딱 여러분 조금 대학 다니고 하면서 다 안 배웠습니까? 그죠? 철학 처음 들어가면은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납니다. 그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요. 뭐 이렇게 이게 철학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동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내 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내 중심대로 사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할례가 이런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욕심대로 사는 옛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옛 사람을 잘라버리면 이제 자르고 나면은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날 거 아닙니까? 새살이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할례의 뜻은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과 관계 없었는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뜻도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 표현, 그 표시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육적인 몸, 우리 육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옛 사람인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봐, 그리스도의 할례니 12절 봐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가 뭐냐?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세례예요. 세례가 바로 구약의 할례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 물 속에 들어감으로 이전 사람은 죽었다. 물을 이렇게 뿌림으로 이제는 물에 빠져서 이전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내적 경험과 확신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할례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약의 세례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그 앞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장만 넘기면요 갈라디아서 2장이 나옵니다. 앞으로 넘깁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3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3장 20절 보셨죠? 찾았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찾으셨어요? 3장 20절. 예. 2장 20절. I'm sorry. 이거 영어가 나오네. 바쁘니까. 2장 2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2장 2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를 말똥말똥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군요. 미안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자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 배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안 박히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해 오시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요,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 중생한다는 것은 못 박혀 죽어야 중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맨날 예수님 혼자 죽고 나는 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알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중생이 아니지요. 그죠? 아닌데 믿음으로 자꾸 구원받는다 이러고 하니까 옆에서 보기가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복음이 아닌데 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기만 되면은 나는 죽어도 좋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가, 이게 복음성가 부를 때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요, 원래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외형적인 이런 걸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좀 약하고요, 5장 몇 장 넘겨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5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몸에 손상을 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할례도 받고 나는 됐다, 그죠? 이렇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고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만 자꾸 지키니? 받니?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8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사랑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13절 보십시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까 자유지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율법 지킨다, 나는 율법 지킨다 하면 외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빌립보서로 다시 가서 마무리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왔어요. 3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칭이 의롭다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겉으로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정말 중생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겉으로, 그래서 이 내면이 뭐가 없고 약하면요 겉을 자꾸 치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복음의 은혜가 없게 되면요 다 예배 의식이라든지 하여튼 그죠? 하여튼 진짜 그럴듯한데 이렇게, 그죠? 내면적인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겉으로 목사를 청명할 때도 박사학위, 잘생긴 사람, 여러분 사무엘 오늘 아침에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압살롬 봐보세요. 얼마나 외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런 느낌 드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죠? 압살롬은 완전히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할 정도로 외형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렇게 외형이 완벽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자리를 탐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자리를 자기가 탈취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은 외형적이 아닙니다. 내면적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또 내나 외형적인 거죠. 육적인 것은. 그죠? 그래서 육적인 육을 단련합니다. 막 이렇게 단련해서, 그죠? 이렇게 내 힘으로, 그죠?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영광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고,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를 드러내고, 그렇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대단한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육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 여러분 2절부터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을 딱 보십시오. 계들을 삼가고, 그래서 이 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외형적인 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개라고,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개는 아주 무시하고 하찮은 거거든요.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개가 아니고 너희들이 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개고, 그리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제 뭔지 알겠죠? 몸에 할례를 받아서 상처를 내서 내가 거룩한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뭐 이렇게. 아니 왜 요새는 41일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예수님도 이겨먹고 싶어가지고 41일 했다 나는. 그죠? 이런 거 막 겉으로 막 이렇게, 그죠? 기름을 쫙 머리에 바르고, 아이고 어떻게 오늘 어디 가십니까? 아니 그 얘기했잖아.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하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죠?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고, 이런 외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진가를 모르고 외형적인 이런 그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자극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면서 지파 색깔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제일 1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하고 경계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135년 더 있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에 붙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파 색깔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은 율법의 가장 음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알고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할례 안 받고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막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때 나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해롭게 여긴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학력,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타이틀,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유능함, 직장 생활 할 때 정말 유능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를 때 보십시오. 아주 엑셀런트한, 열심히 잘하는 목사, 그죠?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내 목회인 게 전부 내 열심이고 내 힘이고 내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를 해롭게 한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내 목회 잘하던 내 목회 실력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롭게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좋고요, 사업 좀 못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8절 계속 보시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중에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결혼할 때도 자꾸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이 참 구원인지 참 어려움인지 우리가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옛적에 속한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배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말은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존재가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시각이 바뀌니까 그 가치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죠? 지금 우리 모습을 봐보시오. 조금만 뭐 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저부터요. 그죠?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좀 다른 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이게,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내 이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그죠? 이런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개들같이 행악하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악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 얘기가 여러분 요즘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그냥 외형 거칠에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다 바뀌면 그 안에 참 복이 있는 것,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런 세상 것으로 가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거기에다가 좀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우리의 이 변화된 존재가 칭의 어렵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양육을 잘 받아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을 드립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육신적인 옛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정말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얻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과 꼭 연합해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